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했던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교우들, 권사님들 하나하나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묵묵하게 말은 안 하셨지만 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기도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힘들 때, 막 이리저리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이모저모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감사주일은 감사를 내 삶에 채우는 일이지요. 근데 감사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아낼 때는 우리의 이 녹슨 눈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야 하지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는 일이지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연하다라는 마음, 오늘 우리 찬양대도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다, 이 마음이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변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복을 세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남들이 받은 복만 하나하나 계속 세나가면 그 마음은 질투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은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러지? 왜 맨날 싸워? 저놈의 남편, 다른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부부싸움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은 비교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는 상향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가지고 동창집에 놀러를 갔는데 60평 아파트에 대리석 거실에서 삽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울적해져요.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난리굿바람에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날 남편은 맨하늘에 그냥 날벼락을 맞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별 불행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동창 집에 가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내 삶이 초라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라는 말은 바로 이 상향 비교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향 비교는 괜찮습니까? 하향 비교는 내 자존심이 점점 내려갔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내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데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땅바닥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글짓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같이 맛있는 빵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하향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잠깐의 위안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남는 게 뭔가요? 초라함 아니면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쫙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참새와 백합화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화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바람에 그냥 확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새벽에 찬 이슬에 그냥 옷을 흠뻑 젖는 게 백합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합을 예수님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이 입은 옷이 어떻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백합의 옷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백합 자체가, 그 옷 자체가 자기 존재이기 때문이죠. 참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창공을 나르면서 노래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사람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조용한 선포가 아니라 환호고 감격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원어로 유빌라테, 이게 함성을 지르다, 주빌레 이 뜻 아닙니까? 갑자기 봄물처럼 터지는 감사.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함성 때문에 지붕이 그냥 들썩들썩 거립니다. 이 감사가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사겠습니까? 이 감사가 내가 언젠가 한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그거에 보답하려는 감사이겠습니까? 이 감사는 본능적인 감사입니다. 반석을 빡 뚫고 솟아나는 그런 샘물처럼 갑자기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존재적 감사 아닙니까? 참새의 감사, 백합의 감사. 마치 돌고래가 수면 위로 탁 뛰어 올라와서 공중제비를 도는 것처럼 코끼리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뿌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 온 들판이 이름 모를 꽃으로 환하게 핀 그 장면, 바로 감사의 축제, 존재적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축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모습 이대로의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달성한 것, 내가 성취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감사는 숨 쉬는 것 감사합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있게 하신 그것 자체로 제가 무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 존재적 감사를 할 대상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우리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내 존재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오늘 시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2절을 해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래가 항상 기쁨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을 때 사람들이 손 벌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쓸한 달빛 아래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있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한탄스러운 노래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별빛이 빛을 다 잃고 오히려 쓸쓸한 달빛이 우리 인생을 비출 때 그 달빛 때문에 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합니다. 섬기라,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쓸쓸한 달빛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찬란한 태양처럼 그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달빛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느다란 불빛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달빛의 은은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찾아냅니다. 가장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가장 은혜 받는 예배들은 역사상 어떤 예배들이었을까요?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배,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 포로로 끌려가서 드리는 예배, 병석에 홀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 수술 직전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 별빛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가장 소중한 빛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앞으로라는 말씀은 하나님 얼굴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민수기 6장 26절은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었을 때 올려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고립무원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그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존재적 감사를 느꼈습니다. 참새의 감사, 백합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감사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고 있다는 감사를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뚫고 비추시는 그 빛을 내가 영혼으로 받았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에 사로잡히지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행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쁨에 겨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쁨을 하나씩 찾아가요.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평안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쌀쌀한 봄날에 달팽이 한 마리가 체리를 먹으려고 체리 나무를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체리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던 꾀꼬리가 달팽아, 너 그렇게 천천히 기어가서 언제 나무에 다 오르겠니? 체리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 그러자 달팽이가 그 꾀꼬리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 반드시 체리가 열렸을 거야. 달팽이는 지금 기를 내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느립니다. 달팽이가 가는 길에 그 자기 점액으로 막 뺀질뺀질하게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달팽이의 땀 아닙니까? 달팽이는 포기가 아니라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도전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도 달팽이처럼 오르는 인생이 아닙니까? 예배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지요. 그 오르는 나무는 예배의 나무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나무, 인생의 나무입니다. 예배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일상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고대도,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어도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점차 변화시키기 때문이니까요.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강력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 또 흐르는 시냇물로 인도하신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 이 고백에 확신만 있습니까? 이 고백에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깊은 연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감사에는 또한 이해와 개방이 있지요.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빈약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해하면서 영혼을 열게 되죠. 여기에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사춘기를 지난 아들이 엄마를 언제 이해합니까? 대학 가면 이해하게 됩니까? 연애하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군대 가면 조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화생방 훈련하고요, 그냥 유격 훈련하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 완전군장 해가지고 30km 그냥 행군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온몸이 다 지쳐가지고 내후반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그때 조교가 와서 뭐 합니까? 뭐 시킵니까? 꼭 이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순간이 참 아쉬워요. 소대장이 그때 전화로 아들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해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때 흘린 눈물이 슬픔의 눈물인가요? 신세 한탄의 눈물입니까?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아닙니까? 이 아들이 그 눈물을 흘릴 때 막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막 좌절합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그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때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힘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한 은혜고 강력한 능력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 감사의 능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감사를 내뿜고 감사를 들이마실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나를 살피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이 감사 속에 있지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깊은 그 파도 속으로라도 한 발 내디디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건넜을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 여리고 성 앞으로 나아갈 때도 백성들은 감사했을 겁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솟구치게 됐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하게 됩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샘솟듯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탱하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 문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가만히 보면 문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성벽에 문을 딱 닫으면 성벽 안과 성벽의 밖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전쟁 중에 성벽문을 딱 닫으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문 하나로 생과 사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은 통과하는 길입니까? 문은 오히려 막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거기 들락거릴 수 있습니까? 여권을 가진 사람만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으나 닫혀 있는 문이죠. 또 동시에 닫혀 있으나 열려 있는 문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 마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알아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그 들판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성을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양들을 들락거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혀 있으나 열려 있는 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지방, 그거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으나 나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 삶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샘물처럼 퐁퐁퐁퐁퐁 쏟아나는 감사가 있죠.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감사도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감사도 있죠. 반석을 팍 뚫고 솟구치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감사,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확 불태우는 감사도 있습니다. 모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언제 제일 감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장로님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제일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한 달 동안 퇴원을 안 시키더래요. 이게 그 대장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유난히 이게 느려가지고 이게 복수가 자꾸 차오르고 이 가스가 계속 찼답니다. 잘 때 어디로 누워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굵은 주사 바늘로 그냥 그 배를 쿡 찔러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게 비행기 엔진 소리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뿌앙 하고 아주 그냥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변기가 뚫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이 장로님이 변기 위에 앉아서 뭘 외쳤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이 장로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이 장로님은 감사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물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감사는 진리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의 방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분석해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는 논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줘도 그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첫 아들을 안고 이렇게 한방 웃음을 웃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려면 내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낳아봐야 합니다. 감사는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경험과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문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문이 성전 문뿐이겠습니까? 교회 문뿐이겠습니까? 우리 집 대문이기도 합니다. 직장 매일 출근하는, 문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는 바로 그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관계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매번 감사할 때, 감사의 빈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감사의 강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감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있는 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문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손꼽아 봅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만 있는 저희를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문으로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경험과 모든 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